월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존경할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존경할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 사무엘서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첫 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사무엘서는 에브라임 지파와 관련된 그 지역에서 벌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사는 레위인들의 이야기라고 했죠. 사상이나 사무엘서의 그래서 시작부터 이야기들을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좀 어떤지를 미리 이제 복선으로 깔아주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이제 영적인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전체적으로 그 시대의 역사적 분위기가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미리 볼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보아야 되는 어떤 안목은 이게 그저 한나가 기도하니까 아들을 주시더라,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더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 언약에서 떠나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삶은 또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라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도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똑같은 언약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우리는 진정 이 역사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역사들을 살펴가면서도 우리가 깊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또 역시 이제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길들을 볼 수 있는데 인물들이 대조되면서 이렇게 나오죠. 한나와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과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울왕과 다윗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조해서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같은 시대, 같은 상황,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는 이제 믿음으로 가는, 또 하나는 불순종으로 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과연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살핀 것처럼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까이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 한나였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옆에 있고 늘 그것을 지켜야 됐던 최고의 환경, 최고의 상황이었음에도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는 무관심했던 엘리자 제사장의 이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이제 한나를 살폈다면 이번 주는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정이 살아가던 모습은 정확히 이렇게 기록됩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을 통해 그 부모였던 한나가 어떠했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여기도 지금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어땠다라는 걸 통해서 엘리 제사장과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이제 개역한 걸로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과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진정한 의미,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뭘 의도하셨는지를 아는 그 일에는 무관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한 구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모태신앙인들이나 아무튼 교회를 다니면서 익숙한 리더들, 교회 일에 익숙한 리더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이 직분자들을 보면 정말 교회 와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굉장히 익숙해져 있긴 한데, 세례나 성찬식을 비롯해서 예배를 비롯한 교회에서 약속한 비전과 사명을 따라 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 모임들이 생겨졌던 그 처음의 목적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많이 잊어버리고 그냥 늘 하던 익숙한 행사요, 종교적인 일에 그냥 일로만 그렇게 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마 엘리 제사장들의 모습이 이제 그런 아들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일에는
무관심했고 소홀했던 이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참된 의도를 아는 일, 그것을 전하는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 이제 종교적인 일들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먼저 드려져야 되는 거룩한 제물, 한마디로 예배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는 이 예배에 쓰이는 이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그냥 먹고 싶다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빼앗아서 먹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배의 방법과 절차와 그 의도들을 아주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 기억하십니까?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 첫 아들이었던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그렇게 주도하고 드리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관여하는 예배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면서 한나는 자녀도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가르치기도 하고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아무데나 두지 않았거든요. 항상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최고의 조건이었는데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아마 방임을 했거나 아니면 너무 강요적인 종교적인 교육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그냥 종교의 형식만 배웠을 뿐이지 이 일들을 행하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아는 일에는 바르게 교육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그 개념, 그 영적인 감각이 이 감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2장 1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소년들의 죄악이라고 그랬는데 소년이라는 나이가 어린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사장의 역할을 할 나이면 벌써 30세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세가 넘었다 그 말인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어렸을 때는 어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의식이 잘 심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제 그걸 심어가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니까 어렸을 때는 실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30세가 넘어서 이제 제사장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바르게 교육되지 못한 것.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바르게 교육됐어야 되는데 이해는 받고 바르게 교육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한, 그러니까 진정한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바쳐지는 그래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 재물을 자기가 먼저 먹고 싶은 대로 막 아무거나 꺼내 먹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해당된 돌아가는 부위가 정해져 있었는데도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 회막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는 여인들까지 성적으로 막 농락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량한 일들이 성막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욕정과 욕심대로 하는 어떤 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버린 이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살고 있었던 거죠. 요즘 간혹 교회 속에서 이런 비슷한 삶을 살다가 성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면서 아주 그 교회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런 목사들이 있죠. 그러면 또 어떤 경우는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도 교회가 무마시키고 장로들이 무마시키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데는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떠나면 그 사역지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이 태도와 그들이 가졌던 이런 생각들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부터 저들이 사실은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자격을 잃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냥 문제를 일으켰던 그 교회를 떠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도시로 옮겨서 거기서 또 교회를 또 하는 거예요. 또는 다른 나라로 옮겨가서. 그럼 뭐 하겠습니까? 여전히 생각과 중심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그런 태도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랐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죠.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태도가 저들의 그냥 태도 속에 박혀 있으니까 장소가 어디가 되고 환경이 어디가 되든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막 성도들을 그러니까 막 어떤 그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이 성도들이 바쳐지는 이 헌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쑥대밭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해야 될 이 성도들을 방해하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푸는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아이들이 어려서 이 잘못을 범할 때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 이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선도하고 바르게 인도하지 않았고,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그냥 방임하고 방치하는 식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이 어려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냐 하면서 키웠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애들이 크면 말귀를 좀 알아들을 때 교육해야지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 돼가지고 청소년기에 이르는 그런 시기에 이제 애들을 이제 얘기가 좀 통하니까 교육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이전에 바른 관계와 바른 이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장 초기 굉장히 중요한 교육 시기, 0세부터 5세 사이에 이런 교육의 시기를 놓치고 나서 결국 이제 그 자녀들은 바르게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뭘 알아듣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자기들이 가진 이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 상황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예를 들면 좀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아버지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이렇게 흉내를 낸지는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없는 곳, 자기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없는 곳에서 이제 자기 욕심대로 본능대로 탐욕과 음욕스러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어려서 교육이 바르게 성품과 태도로 이렇게 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성품과 태도가 바르게 교육되지 않으면 나이를 먹고 나서 교육한다는 것은요, 사실 이미 우리도 경험해봐서 아는데 정말로 힘들다 못해서 이게 그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흐르면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서 자유의지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인격적 존재가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어떻게 타치할 수 없는 이 사춘기 시대가 오면서 저들은 이제 독립적인 인간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이런 이제 자신들의 교육 결과 결국에는 어떤 생각으로 간에 0세부터 5세까지의 시간을 놓치고 또 이제 그나마 이 사춘기 전까지 어떤 바른 교육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또 자기 나름대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부모가. 이런 잘못된 교육이 자기 책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길 때 그걸 바르게 또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방법을 보면 참 더 이제 기가 막힌 거죠. 이 아이들을 편애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문제가 증폭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제일 잘못을 범했고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한 바른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바른 용서를 받고 이렇게 가는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로 대화 통하지 않고 이게 막 삐뚤어 나가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그냥 덮어놓는 식으로 막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 청소년 문제들, 학교에서 이제 이 벌어진 일들에 대한 부모들의 태도들을 이렇게 보면 딱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할 때 부모가 됐든 선생이 됐든 자녀를 바르게 교육을 하고 온전한 길로 가게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선생님 같은 경우 바른 길로 그거를 지적을 해주고 가게 하려고 해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을 그냥 폭행을 하고 모욕을 주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기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실수를 통해 바르게 교육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부모들의 이런 감싸는 모습이 이 아이들을 잘못을 하고도 뻔뻔스러운, 그래서 더욱 잘못된 이런 태도를 가진 그런 교육으로 이게 빗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애들이 악한 짓을 하고도 격려받고 보호받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인 아이들을 성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왕따를 시키거나 어쨌든 뭔가를 잘못할 때 오늘날 뉴스에서도 많이 나와줘요. 자기 아버지가 검사다, 변호사다 이래가지고 전혀 아무 이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자라게 해서 나중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자란 애가 나중에
국민학교 선생이 되고 뭐 어디가 뭐가 되고 그럼 도대체 국민학교 선생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모르겠어요. 회개하고 정말 돌이켰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는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면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현실이 되어 있는 걸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범죄율이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하는 나라라는 그런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자녀들을 때에 맞춰서 말씀으로 바른 성품으로 교육하지 않고, 아이들이 막 커갈 때, 부모도 바쁘죠. 그러니까 바쁘다, 살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방치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자기가 가진 돈, 힘, 권력, 관계, 이런 걸로 무마시키고, 정말 그릇된 것들을, 죄악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단순간에 어떤 즉각적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어떤 단기간에 고된 훈련이나 고된 선교 훈련, 군대 훈련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그런 태도가 확 바뀌어서 그리고 이제 이미 군대라는 어떤 그 짜여진 틀 안에 들어가니까 삶을 자각하고 각성하고 또 주어진 그 현실들을 바르게 보면서 변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는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뿐이라는 거죠. 정말 사람이 극한 상황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사명의 길을 택하는 삶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인격으로 변화되기까지 사람은 참으로 평생 꾸준히 일관적으로 바른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결단들을 해야 되고 그렇게 바른 결단들을 하는 것을 격려받아야 되는 이런 환경들 속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이 하나님의 뜻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이 강단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성경의 가치를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또한 바른 믿음의 삶과 태도를 훈련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성실하게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삶들을 행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신앙의 이 깨달은 그 때로부터 이런 바른 태도와 바른 삶의 방향이 심어지지 않으면 그럼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정, 그의 아들들처럼 되어갈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몰라요. 아이들이 어릴 때나 이럴 땐 몰라.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서 1도 각도가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각도가 1도 벌어진 여기서부터 이렇게 같이 쭉 걸어가도 한참 가는 동안 이게 벌어진다는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거리감이 느껴지고 나중에 그 길을 계속 고집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걸 알 정도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또 우리 육신적인 자녀들에게 우리 함께 영적인 자녀들에게 함께 어떻게 해요? 바른 교육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한나의 가정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하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고 이 성실한 교육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세워가는 이 영적인 교육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가치가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더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바른 삶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성경을 바르고 온전하게 보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계속 우리가 바르게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 성경과 역사가 보여주는 이 사건들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안에서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는 누구인가를 온전하게 알아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자기가 만들고 기대하는 그런 그 신의 산 밑에서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여 알게 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열심에 빠져서 스스로 종교와 믿음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그러진 교인들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세상이 존경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보면 안 좋아해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바르게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세상이 존경할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르게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바로 이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계시하여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이 규례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고, 그래야 종교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만들어주신 그 제사와 절기, 예배, 이 모든 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이 사명, 목적을 따라 보람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종교적인 제사의 방법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났고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라는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종교 장사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나 또한 교회와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에는 익숙한데 정작 우리가 행하는 그 제사와 예배와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 모든 프로그램들을 행하는 이런 의도들은 전혀 모르고 그저 껍데기만 행하고 있지 않은가 좀 바르게 분별해서 우리가 같은 예배에 나가고 같은 교회의 일을 감당해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와 그런 사명의 일이 되도록 힘쓰는 부름받은 거룩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게 만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의 창조주요 생명의 길을 만드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그걸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를 지으신 분이심을 잊고 마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세상의 최고의 신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교회 안에서 그릇된 우상을 만드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꾸준히 말씀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 잊지 않고 잠깐 느낌으로 변신되는 것 같은 신비한 것을 쫓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하루하루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준비해야 될 때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미루다가 변명하며 자기가 고집하는 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신 이 삶의 기회의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따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훈련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잊지 않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